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 있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경쟁자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신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율법과 또 장로의 유전에 정한 종교적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신랑을 빼앗기고 나면 그들도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연속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방금 숨이 막 넘어간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게 되고, 그 가는 길가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은 딸도 살려주시죠. 주님께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는 방금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관리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또 관리의 딸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셨죠. 바리새인들만 이 장면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불편했습니다.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스승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서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금식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충성과 헌신을 생각하면 같이 금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어지듯 식사를 하고 있으니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과 같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기듯이 그렇게 슬픔을 당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면 마땅히 그들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낡은 옷을 기울 때 비슷한 정도로 낡은 옷감을 가지고 덧대야지 신축성이 없는 새 생빼 조각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신축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낡은 옷감은 더 당겨져서 헤어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죠.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효가 진행이 될 것이고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겨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고 또 탄성이 거의 없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죠. 자, 이런 곳에 발효가 진행 중인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거기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가스가 나오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아직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해야만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의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과거의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고집부리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과거에 내가 얽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는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근데 마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관리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죽은 자기 딸을 찾아가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달라, 살게 해달라, 이거는 뭐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숨을 거두어 버린 사람은 다시 살리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문제로 접근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그를 상대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에 제한을 받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하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살리는 능력이 있는 주님께는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일어나서 가게 되었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딸에게도 가셔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던 중에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중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인병의 일종으로 하혈을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 흘림의 현상은 율법에 부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고 싶고 조용히 숨기며 살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몰래 다가온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뭘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표시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믿음의 행동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23절을 보면 그 집에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미 초상집이 되었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이미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다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25절을 보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루증도 그렇고 죽은 시신도 그렇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것이고 만져서는 안 되는, 접촉해서는 부정함이 옳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염되는 그 방향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정하고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들을 생명으로 치유로 바꿔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심지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에서 잔치로, 질병에서 치유로, 부정함에서 온전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전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질병과 부정함과 죽음에서 치유와 온전함과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루병도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자 하는 믿음의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도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